5장 말씀입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화의 스토리가 보통 두 종류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는 해피엔딩이고 하나는 새드 엔딩인데, 주인공이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힘센 애가 와서 주인공을 괴롭힙니다. 주인공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가족들을 해를 끼칩니다. 혼자 살아남은 주인공은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산속에 올라가서 방황하면서 무술을 닦다가 큰 도사를 만나서 거기서 내공을 기르고 훈련을 해가지고 무술의 고수가 됩니다. 그것도 한 10년 만에 됩니다. 다시 나와서 그 자기를 괴롭히고 가족을 해쳤던 자를 찾아가서 무술로 복수를 하는, 그래서 쓸쓸하게 딱 혼자 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말이고, 또 반대의 것은 좀 답답한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래서 경찰한테 알렸는데 경찰도 도와주지 않고, 법원에까지 갔는데 보니까 이것은 너무나 큰 조직이어서 이웃 사람들, 경찰, 법원, 재판장, 그 정부 조직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큰 거대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쓸쓸하게 퇴장하는 장면도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크고 작은 악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경험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든지 뒤처지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접하는 부조리입니다. 또 하나, 부조리뿐만 아니라 그냥 실제로 나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힘이 세서 우리를 협박하기도 하고 해를 끼치기도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만듭니다.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콱 가로막히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정부 문제랑도 연결이 됩니다. 뻔히 비행기표를 사왔는데 공항에서 비자가 만료됐다는 소리를 듣고서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 일주일 정도 꼬이는 거지만 그래도 꼬이는 거죠. 속상하죠. 탁 가로막히게 되면서 이거 쉽지 않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불러지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완벽했지만 거기에 죄악과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은 한마디로 정신병동입니다. 종합병동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려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완벽하게 해보려고 해도 내 스스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엉망이고 우리 주위도 엉망이고 나도 엉망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완벽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다가 일로 다 오셨겠죠. 그렇지만 오늘 이 주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그렇지 않은 세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구질구질한 이 땅 말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볼 수가 없고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이 1장과 서론이 시작되고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고 4장에서 본격적으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는 환상을 말할 때 첫 번째 환상이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환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이제 편지 후에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큰 음성이 이르되 올라와라 해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이제 환상 중에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거기 갔더니 성령에 감동돼서 가봤더니 2절에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말은 왕의 왕자입니다. 게임 오브 스론 이거 들어보셨죠? 그 트론이 바로 하나님의 왕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분이 곳이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장 높으신 왕이 앉아 있는 의자가 보입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앉으신 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환상 중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감히 우리가 그려볼 수도 없고 상상도 못해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요한도 보는데 앉으시는 모양이 벽옥, 푸르색 사파이어처럼 파란색이기도 하고, 아니면 루비처럼
레드기도 하고 파란지 빨간지 번쩍번쩍하는 환한 보석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어떤 모양인지는 잘 보이질 않아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이 그 보좌에 앉아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그 옆에 있는 모습은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 옆에 무지개색 찬란한 무지개가 그 보좌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24명의 지도자들이 보좌 옆에 쫙 도열해 있습니다.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처럼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쫙 하나님 앞에 쫙 있는 것이죠. 근데 왜 25명입니까? 아니 24명입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모든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이런 걸 대표하는 24명이니까 온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섰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24장로들, 지도자들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다 이제 하나님께 있어서 이 나라를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큰 하나님의 그 업무를 또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역할도 같이 분담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보통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들을 때는 이게 천둥소리 들려요. 도무지 우리 귀 고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소리가 음성과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는 7 등불이 앞에 서 있고, 근데 6절입니다. 그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 있습니다. 바다가 쫙 펼쳐 있는데 어떻다고요? 수정 같아요. 수정은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딱 굳어 있어요. 아주 잔단하다는 거예요. 바다는 보통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리고 일렁거리고 폭풍이 일어나서 배를 빠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심해 깊은 곳까지 빠뜨려지는 보통은 나쁜 쪽으로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바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위험 앞에서 물결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잔잔한 파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쫙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수정처럼 반짝거립니다. 그런 유리바다가 그 앞에 쫙 펼쳐져 있습니다. 완벽한 다스림과 평온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24장로들과 그리고 수정과 같은 바다 있고 그 위에는 생물들이 떠다닙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천사 같은 모습인데 얼굴은 사자 같기도 하고 소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은 모습인데 날개가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데 6개나 있어요. 그런 천사들이 준원에 있는 가운데로 좀 오세요. 그런 천사들이 하나님에 떠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주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내 생물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기를 같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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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창세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다스리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합니다. 이것이 천국에서 들을 찬송가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이에게,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를 돌립니다.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늘 예배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옆에 있는 24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교인들의 대표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머리에 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왕관. 그 왕관을 보좌 앞에 다시 드립니다. 그 뜻은 다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경배하고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스리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24장로는 온 인류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송하고 날아다니는 천사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찬송하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요한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람의 입으로는.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으로는 이해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것이 요한이 설명했던 가장 근접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합당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1절 보면 장로들이 찬송하는데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간다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짧게 혹은 좀 길게 살아본 세상을 보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의 뜻대로 지었고 또 지으심을 받은 이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10년밖에 안 사신 분이 곧바로 이렇게 고개를 흔들기는 좀 너무 그래요? 네, 맞아요.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50년 살든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은 것은 우리가 믿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잘 지으셨어요. 완벽했어요. 그러나 지금 살아보니 이 땅은 그 뜻대로 안 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상이 가만히 두면 내가 스스로 또 나서요. 내가 나서면 또 옛날에 사귀었던 친구가 또 감옥에서 나와서 나를 또 불러내요. 이러면서 계속 유혹이 끊이질 않아요. 이러니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돌아가느냐? 그 지으심대로 받으냐?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되는 거구나 라고 감사했었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들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더라고요. 와, 이렇게 순식간에 응답도 되는구나. 놀랬죠? 그런데 한 2000년도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세상이 하나가 되고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될 줄 알았더니 2000년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장벽을 만들더라고요. 휴전선은 보이진 않지.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그냥 10m 이상의 높은 장벽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콱 잡아 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도 장벽을 세운다고 그러고 장벽을 쌓는 것 때문에 지금 서로 실갱이를 하면서 법을 통과를 안 시켜가지고 정부에 있는 근로자들이 지금 셧다운이 되고 정부가 지금 마비가 되는 식으로 벌어지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법을 다 만들어 놨는데 시스템이 다 됐는데 약간씩 견제하면서 잘 가는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렇게 반대로 굴러가고 있어요. 잘 안 갑니다, 세상은.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던가요? 네, 가끔 실현되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은 공평하지 않고 대부분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출발선부터가 잘못돼서 이 제도적인 불공평을 해소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한국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학생들을 서울대, 의대를 보낸다고 그렇게 철저하게 잡는 내용인데 너무나 그 잡는 내용이 잔악하고 완벽하고 사람들을 쥐어짜는 내용이라서 엄마들이 텔레비를 보다가 끈다 그럽니다. 너무나도 지극독한 내용이어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텔레비를 끄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드라마에 나온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실제로 입시 담당자들은 그거보다 더한 내용들이 많다고 말하는 것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는 것이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고 계시다면 왜 이런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나라는 유닛 바다처럼 수정 같은 바다가 되어서 전혀 미동도 없이 완벽하게 평화롭고 거룩하고 거룩한데 왜 이 땅은 타락합니까? 그 질문이 우리는 사장이 하늘나라를 보면서 있습니다.
그럼 속으로 탄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죠? 하늘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 의문을 품고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성경에는 4장에서는 찬송소리가 가득하고 완벽하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장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쏟고 7인을 봉하였더라. 요한이 본 환상도 좋은 것은 지나갔어요. 갑자기 5장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편지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그 당시에 파발이었어요. 두루마리가 편지였어요. 이메일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편지가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채팅하자고 준 게 아니에요. 이 편지는 왕이 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에요. 전하의 어명이란 말이에요. 그 어명에는 아무나 중간에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인이 쳐 있습니다. 촛농으로 딱 붙여가지고 중간에 뜯어보는 사람이 없도록 딱 테이프로 7개나 붙여놨어요. 하나만 붙여도 비밀인데 7개나 붙였으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누군가 받아서 전달하여서 주님의 뜻을 시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오른손이 딱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받아서 명령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가서 시행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없어요.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있는데 아무도 받질 않아요. 이게 문제였어요.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제 하나님의 옆에 있는 내시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와서 받을래? 아무도 받질 못해요. 하늘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3절,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울었다. 이 그림은 정말 비극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명을 전하는데 이 전하는데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보는 환상을 보는 요한 자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속이 상해서 울어요. 아무도 이것을 전해줄 사람이 받아서 어명을 전할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 이 편지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계셔서 저기에 억울한 사람이 있구나. 저 억울한 사람을 해치는 저 악을 심판하도록 하라. 저기에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구나. 네가 가서 빨리 가서 구해주도록 하라. 저기에 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저 사람의 기도가 있구나. 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도록 하라. 저기 가서 저 구조적으로 못된 무리들을 없애주도록 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캐치22 같은 정말 이 법에 무슨 꼬이고 꼬인 그 상태가 있는데 그 실마리를 풀어주도록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라라는 명령서입니다. 그 악으로부터 구원해라는 명령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알고 그 완벽한 뜻대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명령서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서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스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나오는 거죠? 옆에 있는 지도자들과 이 24명 인류의 대표하는 사람 중에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거든요. 모든 인간이 죄에 범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에 허덕이는 사람이 무슨 남까지 구합니까? 그러니 자기 죄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나와서 남의 죄까지 이 악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요한이 그것을 봤어요. 요한이 봤어요. 이것은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걸 시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행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천사도 울고 있고 요한도 울고 있습니다. 크게 소리 높여 울고 있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하냐고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매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왕의 명령을 전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 희망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7인을 뗄 것이다. 이것을 떼어서 편지를 열어봐서 왕의 명령을 시행하면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이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갑자기 보니까 한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어요. 양인데 어려요. 그것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옛날하고 그냥 양이 아니라 7뿔과 7눈이 들려 있어요. 그만큼 뭔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양이 되었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근데 그 어린 양이었는데 일찍이 죽임을 한번 당했던 것 같은 양이 있어요. 큰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양 같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어린 양이 야말로 그 어린 양이 한 분만이 이 편지를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할 시행할 만한 자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서 풍악이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울고 한탄했는데 드디어 어린 양이 와서 이 왕의 명령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두루마리를 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시겠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게 하시겠지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이어 부릅니다. 그 천사와 장로들이 다 나와서 그 어린 양 앞에 노래를 불러요. 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제 그 어린 양이 인봉을 떼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랬으니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 구질구질한 삶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다 영적으로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완벽한 평화를 맛보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24 장로들 지도자들이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천사들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들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장로들이 찬송하는 것을 듣고 옆에 있던 수천의 수만의 천사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온 성가대가 두루 쌓여서 그 장로들의 화답을 받아서 더 큰 찬송으로 화답합니다. 그 화답을 한번 노래해 보시죠.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그러나 이 찬송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바닷가의 생선과 참치와 돌고래와 북극곰과 무슨 카멜레온 다 모든 이 만물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다 같이 찬양하라며 온 우주에 울려 퍼집니다. 그 노래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보좌에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24 장로로부터 시작된 찬송이 천사를 거쳐서 온 피조물에 확장되기까지 온 세상에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가 살았다라면서 온 백성이, 온 피조물과 나무, 산천, 초목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누구를 경배합니까? 그 어린 양을 경배하더라.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찬송을 봤는데 어린 양이 했던 찬송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그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라 라는 찬송을 우리가 듣고 그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본 장면이 아닙니까? 5장에서 그 절하던 장면은 바로 앞에 4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수정바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와 천사들이 절하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때 거룩 찬송하며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했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 그랬고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에 합당하다고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한 그 표현 그대로 어린 양에게 똑같은 존귀와 감사와 힘과 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명을 전할 사람이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직접 나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손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더라. 그러니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오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에게 24장로와 천사와 온 피조물들이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똑같은 찬송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 우리 기독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이분이 이 셋이 아니고 바로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셋은 또 하나, 셋은 하나가 아니고 또 세 분이시다. 하나님, 왕자에 계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면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직접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그것을 장로들과 천사들이 먼저 알고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을 어린 양의 의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사람도 이 명령을 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자격도 되시고 능력도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명령을 전달하여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장차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옛날에 구원하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 영원히 구원하실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께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장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우리의 한을 풀어주겠습니까?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우리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저 더러운 악을 소탕해버리고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이 그리고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삶이 꼬이고 꼬였을 때 그리고 복잡한 문제로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을 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이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소망이 없어서 자포자기하는 인생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 앞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지구온난화 문제를 탄식하고 저 북극 꿈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듣고 해결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실 완전하게 구원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억울함과 답답함과 해결하고 싶은 그 탄원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받으신 분이 곧 인을 띠셔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실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곧 달려오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그 찬송과 감격을 잊지 말고 영광과 존귀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이 힘을 믿고 기다리면서 소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알았던 어린 양, 어린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사랑 많으신 예수였는데 이제 저희가 보니 그 어린 양에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그 어려운 부조리와 불공평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나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곧 시행하실 텐데 주님께서 이 땅을 바로잡으실 때까지 저희는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변치 않고 믿음 지키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날마다 탄원하는 그 기도들을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기다리는 힘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